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믿음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눴고, 이 시대는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이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놓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적인 영적인 전쟁이에요. 내 안에서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내 기준대로 살려고 하고 내 열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 그게 아니라 내 내면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 이 내적인 믿음이 병들고 잘못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거는 이제 영적 전쟁의 또 다른 측면이요. 외적인 전쟁에 대한 거죠. 그것은 가치관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힘은 어떤 스토리들, 이야기들이 이 사회 공기 분위기를 다 바꿔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과가 곧 가치다. 이기지 못하면 실패자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경쟁 사회로 지금 돼 있잖아요. 이겨야 인생이 성공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죠. 다들 그렇게 산다. 돈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를 굉장히 비인간화하고 인간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마치 이런 이야기들이, 담론들이 결국 성경 이야기나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학습하고 있고 또 반복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선택을 지배하는 것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자체가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존재들인 거지, 그 인간이 어떤 능력이 있고 효율성이 있고 아는 게 있고 이런 걸로 인간의 가치를 규정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자건 가난하건 많이 알건 못 알건, 이 사람이 건강하든 병들었든 전부 다 소중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할 때 보면 늘 가난하고 병들고 심지어 죄 지은 세리 창기를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리, 인간 존재 자체의 고결함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를 하면요, 어디를 가나 불편한 사람이 됩니다. 직장에서 만약에 가장 말단 사원들을 귀하게 여기고 만약 이런다면은 직장에서 효과를 내고 효율을 내야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아마 불편한 사람으로 낙오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허탄한 이 사람들의 가치 이야기들을 선호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사람으로, 굉장히 그 사회에, 그 회사에 득이 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죠. 그 세상은요, 귀가 가려워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거기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세속적인 가치를 어떻게 하면 성취할까, 그 방법이 뭘까, 이런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그 가치, 이것만 추구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정말 영적 전쟁터이다, 이것은 가치관 싸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치관 충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영적 싸움의 실체는 외부적으로는 결국은 이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과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충돌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가치관 싸움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전쟁,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사상의 싸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는 말씀을 뭐 하라고요? 전파하라. 이것은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굉장히 중요한, 너가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야 될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이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그 다음 뭐라 나왔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 보면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뭐예요? 무력으로, 무기로, 내 돈으로 이 사람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시대 정신을 바꾸고 인간의 고결함을 다시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서 5절에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싸우는 게 뭔지 알겠죠?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에요. 힘이 세고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높아진 인간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다 무너뜨리는 거. 그게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그 싸움,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세상 사람들은 무의미한 이론이나 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많이 있고요. 또 자신과 세상을 망가뜨리는 허탄한 생각들, 이게 완전히 젖어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이제 가치관 이야기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의 시간과 귀를, 관심을 어디가 더 많이 빼앗느냐고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충돌하고 있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게 좀 다 사상의 싸움이죠. 가치관의 싸움이죠. 여러분, 사탄은 굉장히 세련된 사상, 교묘한 가치관,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 이런 걸로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추하고 더러운 악한 생각에 우리를 사로잡아서 거기에 복종하게 미혹을 합니다. 고린도서 2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 잘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것이 너희를 포로로 잡아간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 정말 세상의 수준 낮은 학문들에 불과하다. 이것은 그리스도에서 멀리 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헛된 속임수, 거짓된 이 철학들의 포로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 정말 그런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병적 가치관의 파괴력에 대해서 한번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인간의 허탄한 이야기들이, 인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얼마나 인류를 참혹하게 만들었는가를 이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인간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볼게요. 여러분, 인간이 사욕을 따르는 이 인간의 가치관이
인류 역사상 획기적으로 타락하게 된 아주 단초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순간이죠. 그건 진화론과 자연 선택 이론을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이제 제시하면서 쓴 책입니다. 이건 그냥 자연 과학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중심으로 모든 가치관이 바뀌는 시발점이 됩니다. 얼마나 큰 재앙이 인류에게 일어났는가? 여러분,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은 작은 세포로부터 벌레로부터 동물로부터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폐기처분하고 스스로 자신이 허망한 생각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 얼마나 어리석어지는가. 그것을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은 존재들이 썩어질 새, 짐승, 기어다니는 벌레, 그런 존재로 지금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겨요. 신이래요, 벌레들을. 여러분, 인간이 비인간화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찰스 다윈이 이 이론을, 이제 진화론을, 종의 기원을 딱 쓴 다음에 24년 후에요, 찰스 다윈의 사촌인 프랜시스 콜턴이라는 사람이 1883년에 우생학이라는 것을 이제 주장합니다. 우생학, 이거는 그러니까 자연과학 이론이죠. 진화론을 인간 정치 사회에 그대로 이식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 성격, 재능 이런 것들이 특성이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수한 형질을 가진 사람들의 번식은 장려하고 열등하다고 간주되는 형질은 이걸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때 선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 전체의 유전적 질을 개선하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사회 전체 유전적인 질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똑똑하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끼리 국가에서 선택을 해서 결혼을 시켜갖고 우수 종을 낳는 것이 애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독일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열등 민족이고 잘못 뭔가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이건 사회의 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열등 인간들은 제거해야지. 그게 국가를 위한 거고 사회를 위한 거, 인류를 위해서 중요하다는 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니까 버러지와 새의 형상 이런 거에 불과하니까 폐기처분이 되는 거예요. 왜요? 진화론에 의해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우수한 것들이 남게 되니까, 열등한 것들은 자연 도태가 되는 거니까 사회적으로 인간은 인위적으로 선택해서 폐기처분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그 시대를 지배하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74년 후에 종의 기원이 바로 14년 후, 그리고 우생학이 나온 지 50년 후인 1933년부터 1945년에 그 참혹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히틀러가 그런 전쟁을 일으킬 뿐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참혹한 일이 인류 역사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아까 읽어봤죠?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의 초등학문, 다윈의 진화론이 우생학이 이런 것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엉터리인지 다 밝혀지거든요. 초등학문에 불과한 건데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상,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철학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무신론적 토대 위에서
공산당 선언이 만들어지죠. 마르크스가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딱 하고 나서부터요, 이 블라디미르 레닌을 비롯해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을 주도한 세력에 의해서 1,400만 명에서 2,0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때 600만 명은 비교도 안 돼요. 무신론적 근거에서 세워진 공산당 선언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그럼 1948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마오쩌둥에 의해서 또 그 공산주의 혁명이니 뭐 이런 걸 통해서요, 상상 초월할 만큼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4천만 명에서 7천만 명. 이건 뭐 이제 대략 뭐 추정치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굶어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쟁입니다. 전쟁. 가치관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가치관이 병들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사상이 들어가 버리면요, 하나님 말씀이 빠지면 인간들은 바로 악마가 되고 이것이 정책이 되고 산업적 학살의 계기가 됩니다. 참혹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그게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어서 뭐 사람을 편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래의 세계 속에서, 아니면 현재 참혹한 재앙을 막는 가장 위대한 일, 가장 힘써야 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당장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치관 하나를 바꿔놓으면 스스로 자멸합니다. 스스로 서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치관 싸움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위력이 있는가? 그 말씀의 복원력, 그 인간을 다시 인간답게 만드는 힘이 있는가? 그 역사적으로 입증이 됐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전투라는 거, 시대정신, 가치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바꾸는 거죠. 다시 사람을 살리는 복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그 시대에 적용하고 이루려고 하게 되면요, 역사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게 되고 구원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개인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럴까요? 어거스틴, 마틴 루터, 깔뱅, 아브라함 카이퍼, 수많은 아브라함 링컨, 이런 분들이 전부 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각 영역에서요, 역사는 획기적인 변화를 이룹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예를 하나 들면요, 여러분, 18세기의 가장 비참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그 전도 마찬가지지만 노예제도였습니다. 여러분이 뭐 예전에 뿌리라는 그 TV 드라마에서 봤지만 너무너무나 참혹하게 인간을 비인간화했던 그런 시대였죠. 근데 영국의 그 경제가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전 세계를 다 지배하는 나라다 했을 때 그 경제의 가장 큰 소득 자원이 뭔 줄 아세요? 아프리카 가서 흑인들을 무자비로 짐승 잡듯이 잡아갖고 노예 무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부의 거의 뭐 80~90%가 이 노예 무역에 의해서 세계 최강대국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물론 이제 존 뉴턴이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사람이고 자기가 직접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통에 잡아가면서 그가 유명한 목사님이 되죠. 그리고 그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키운 인물 중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
정말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구원하는 귀중한 사명을 감당해라 했더니 윌버포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저는 목사님처럼 저도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했더니 아니야. 너는 너에게 받은 은사를 따라서 너가 지금 국회의원으로 있는 그 정치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켜라. 그리고 이 노예 제도를 정치인인 너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폐지시키는 운동을 해라. 그래서 이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가장 근거가 되는 말씀은 창세기 있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가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큰 목표를 두셨다. 노예 무역의 폐지와 도덕 개혁이다. 그걸 위해서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노예 제도는 단순한 관행이 아니다. 남들이 다 하고 있고 돈 벌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그래서 영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 악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다 동일하지 노예와 자유인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은 가장 중요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도덕적 궤도를 제시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도덕도 개혁해야 된다. 노예제도 폐지해야 된다. 1784년 하원 의원이 돼가지고 20년을 싸웁니다. 나중에 40년이라고 그 준비하는 기간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분이 노예제도 폐지가 1807년인가 4년인가 딱 선언이 되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노예선에 끌려갔던 노예들을 다 인터뷰하고 그 비참했던 비인간적인 처우를 다 수집을 하고 20년 동안은 노예 국회에서 싸운 거예요. 계속 폐지하고 또 이렇게 상정하면 또 폐지당하고 협박당하고 죽이려고 살해 음모가 진행이 되고 왜냐면 이 국가의 재정을 무너뜨리는 매국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거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헌신한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혼자 힘으로 안 되거든요.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또 그 복음주의, 그러니까 영국의 18세기에 3명이 복음주의자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려진 애들 정말 비참하게 교육을 못 받은 애들을 데려다가 주일학교를 시작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기독교적인 성경적 마인드를 가진 영국 시민들로 자라게 되고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돼요. 이들이 윌리엄 윌버포스와 힘을 합쳐서 놀라운 법을 바꾸고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그 시대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냐?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영적 전주의 가장 전쟁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님 교회 성도들이요 1년에 1도 가기를 바라요. 성경 한 번 읽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에 능력 있는 위대한 용사들로 자라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이 없는 환경은 인간을 빠르게 악마하지만 말씀을 세워진 가치관은 개인과 시대를 함께 구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에 능력 있는 사람들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